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제 아브라함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서 12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가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행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나중에는 100살까지 애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사건을 쳐서 그 여종하고 동침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들도, 잘못된 일도 벌렸지만은 사실은 이 가정이 무자식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나이가 75세예요. 성경 말씀에 오늘 창세기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거기 줄을 쳐놔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믿을 때가 75세예요. 그러면 빨리 믿었어요? 늦게 믿었어요? 늦게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앙생활한 거는 그거는 늦은 거예요. 75세. 물론 아브라함의 수명에 비하면은 우리들 지금 100세 시대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중간에 예수님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도해 보니까 임종시에 예수 믿는 가정도 있어요. 임종시에 제가 한 10명 넘게 임종할 때 전도하니 그가 죽을 때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도 십자가의 강도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 예수님 믿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안 믿어가지고 형편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늦게 믿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 그거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요즘에 보니 부모가 목회자 장로님이라도 부모 때 신앙이 자식 때 물러가지 않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보다 내 신앙, 우리 때가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믿었는데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지. 아브라함이 늦게 믿었지만 잘 믿으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세계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철학이나 옛날 얘기로 없어졌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의 무자식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을 허락하셨죠. 물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왜 열심히 있게 믿었다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거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7절이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도 읽어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요 그냥 신앙생활 되면 그냥 미지근하게 한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75세 늦게 믿었지만 제대로 해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간 거 보면 그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약속의 땅에 가서도 그는 거기서 이사할 때마다 예배를 드린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그 마음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놀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은 일할 때는 열심히 있게 하는데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늦게 믿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결단력 있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고 그가 옮겨질 때마다 예배를 드린 거 보면 이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냐면 열심히 있게 믿으라고 그랬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말씀하셨고, 이왕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신앙은 이 마지막 시대 은혜교회 성도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있는 신앙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타락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옛날에 유목민들한테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들었다는 건 풀이 마르고 양들이 먹을 초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죽고 새끼를 낳지 않아요. 가뭄이 들었다는 거는, 재앙은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하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기근이 들 수 있죠.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 누가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되면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근데 어디에 테스트가 있냐면은,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을 때 경제적인 기근, 먹고 사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킬 거냐,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면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게으르고 나태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결단력 있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도 갔고,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옮겨질 때마다 예배 드렸던 이 믿음의 사람이고 열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땅을 떠나더라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라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은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근이 들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으니까,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신앙에 위기가 언제 오냐? 몸에 병 들었을 때나 집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가 위기예요. 재정에 위기가 들어서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그래서 재정에 기근이 들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대면하고 게을리했던 사람이 타락하는 건 눈에 띄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해보려고 그리고 결단력 있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다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면 그때 약속의 땅을 지킬 줄 모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연약함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왜 성경에 가르쳐 주시냐면 그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기근이 들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과 싸워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들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는 가정이 다 부서질 뻔한 거예요. 가정이 다 깨질 뻔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돈 벌기는커녕 그 집이 다 박살이 날 뻔했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서 26장에도 보면은 이 똑같은 일이 그 아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에 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1절에 가서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이 들었고 그 아들 이삭 때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또 가뭄이 들었어. 26장 1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게 몇 장이었어요 아까? 그렇지, 12장이었지. 26장에 또 가뭄이 들었어.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아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약속의 땅을 지켜라. 가뭄이 들고 기근이나,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기근이, 믿는 성도들에게 기근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넓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를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근도 주실 수 있고 풍년도 주실 수 있는데, 이 땅에 기근을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이삭에게도 기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남으라는 거예요? 어디 남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남으라는 거지. 약속의 땅에 남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의 땅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리요, 신앙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교회의 자리요. 할렐루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거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계속 읽읍시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한 번 더 읽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우리 성도들이 자식이 직장 못 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도 잊어버렸을 때 아비된 기독교인들은, 어머니 된 기독교인들은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신앙 다 팔아먹고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약속의 땅을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도 그래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기근이 든 성도들에게도 얘기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애굽으로 내려가면 결국에는 신앙도 팔아먹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리고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결국엔 집이 다 파산날 뻔했던 그 일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래요? IMF 때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인 기근이 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지요. 방만하고 방종한 한국에 IMF가 터져서 경제적인 환란이 생겨서 기근이 들었죠. 그때 많은 사람이 부도가 나고 파산됐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예배자리를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신앙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믿음 잊어버리고 가정도 깨지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은 다 파산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기근이 나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오늘 일부 예배, 오늘 5월 5일이라 가족들이 어디 여행 가는지 일부 예배 꽉 찼더라고.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중에서 혹시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집에 기근이 든 분들이 있어요. 집에 기근이 든 분이,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또 그래. 그러지 마세요. 몰라요, 나는. 근데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약속의 땅에 남으라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약속의 땅으로 머물러서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결국에 기근이 들어서 믿음의 뿌리가 없고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지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덜 두려움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인생의 두려움이 뭐로 이어집니까? 거짓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부인이라고 그러지 마라.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왜? 내 부인이라고 그랬다가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냥 여동생 해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도 떠나서 약속도 떠나서 애굽으로 세상에 내려가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더니 여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말하니까 아내로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해필 아브라함의 부인을 아내로 궁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바보가 지 부인 뺏기고 내 부인이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부인을 데려가면서 바로 왕이 하사품을 내리죠. 소, 양, 이게 재산이잖아. 부인 뺏어가면서 소, 양 이거 주니까 낙타를 주고 그러니까 그걸 받고서 내 아내입니다 얘기를 못해. 내 부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못해. 왜? 지가 죽을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얘기를 못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내 아내란 얘기도 못하고 왕이 자기 부인 데려가면서 준 그 하사품을 받아서 그거를 받고 있는 그 어리석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란 자가 그렇게 믿음도 없이 신앙을 떠나서 결국에는 세상의 왕 앞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아내도 빼앗기고 그 왕이 준 그 선물 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오늘 성경 말씀에 뭘 받았던가요? 거기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16절에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지 아내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많이 줬지, 그죠? 많이 받은 거예요. 지 아내 팔고 다 받은 거야. 그리고 성경에 그 어디 내 아내라 이런 얘기를 못해.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이런 얘기를 못해. 비굴하잖아요. 돈이 다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가서 늦게 믿었지만 잘 믿어보려고 예배드리다가 기근이 드니까 결국에는 약속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거짓말하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자기 아내 다 빼앗기고도 내 아내라고 얘기 못하고 결국엔 왕이 주는 거 받고서 비굴한 자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집안이에요. 이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애굽으로 떠나서 결국엔 상처받은 집이 됐고, 여러분, 이 부인이 평생토록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었을까 안 긁었을까? 부부싸움만 하면 너 나 팔았지? 너 나 여동생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왕한테 빼앗겨서 나 대신 소, 양, 노비 이런 거 받고 나 빼앗겼지? 평생 그 얘기 들었을 거야. 근데요, 여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누가 도와줬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그리고 약속의 땅도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도와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 성경 오늘 17절의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무서운 재앙인데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바로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거 네 부인이지? 하나님이 찾아준 거지?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왜? 타락했지만, 연약한, 넘어졌지만 믿음 생활 넘어지고 하나님 곁을 떠났고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성경 말씀에 보세요.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 그를, 시작, 누이라하여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거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크게 얘기해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약속 땅도 버리고 비굴한 자 되어서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그리고 아내 빼앗기고 그 하사품 받아서 그랬던 그 아브라함, 무너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가 무슨 11조를 드렸어요? 그가 무슨 헌신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내를 찾아오게 하시고 그 집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쓰러져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한 성도가 새로 나온 집사님이 계신데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랬더니 우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자꾸 넘어졌던 거예요. 나는 몰랐지. 그냥 기도해 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넘어져.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잘 믿겠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랬다가 기근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엔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 잃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더 큰 은혜라는 걸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나는 주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의 마음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재판에 받을 때 베드로도 따라갔지만 그 재판에서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예수의 제자지,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예요. 왜? 자기도 받을 고난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 믿고 당할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그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왔지.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는데 나는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보셨어요. 그럼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셨어요. 연약함을 다시 주님이 도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더 우선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일으키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기근이 들 때 물론 믿음을 지키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1층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내려갔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이유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따라갔어요. 무너지고 넘어지는 가정을 주님이 다시 일으키셨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환경적인 어려움, 내게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서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도 잊어버리고 교회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연약하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왔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교회 이름이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신자나 아니면 들어온 사람들이나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갔을지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멀리 갔을지라도, 애굽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오는 거죠. 따라와서 다 깨어지는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바로의 큰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출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다 찾아봅시다. 이제 신약으로 가서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일러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본 지바현의 영광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는데 거기에는 일본인들이 반이고 제일동포가 반인데 동시 통역을 하시고, 근데 거기에 있는 일본에 있는 그 자매들은 대부분 일본 남자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얼마나 고향을 떠나서 많은 아픔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어요. 그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연약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거예요. 내 병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임종시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또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은혜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신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랬어요. 26절에 읽어봅니다. 8장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거지. 기근이 처해졌을 때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쫓아오셔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도 읽어봅니다. 8장 34절에 또 도우시는 분이 있잖아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셔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연약함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일으키시는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주님이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신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감사하며 약속의 땅에서 주를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달리다고 일으키시고 연약한 자리에서 또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평생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 기근에서, 어려움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셔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